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역에 맞춰 묵상기도 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깜깜하고 앞길을 알 수 없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이 혼돈의 상황 속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깨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면 하늘에서 뜻을 이루신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거룩한 역사로 대한민국 또 한국교회 우리 대구 신흥교회 새벽을 깨운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영혼의 갈릴리로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가치 있는 것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게 해주시고 예수와 함께 이 환난을 이 연약함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명을 잃어버리고 예수 없는 인생은 빈 그물, 빈 배의 인생뿐임을 항상 기억하게 주여 도와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와 동행하며 부활의 예수, 생명의 예수 그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446장입니다. 충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심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
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내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오늘 본문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를 계속 묵상하고 읽으면서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주셨고 또 모세와 아론 오늘 본문에는 모세는 80세고 아론은 83세. 나이를 굳이 이렇게 기록해 놓은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83세. 물론 지금 100세 시대고요. 120세대고요. 우리 다음 세대 같은 경우는 150년을 산다라는 과학적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무엇입니까? 이건 인간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은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극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제 바로 왕 앞에 모세와 아론이 서게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는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그 마음을 딱딱하게 굳게 만들어 버리세요. 그러니 이 바로는 꿈쩍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것은 가혹한 노여, 이중고, 삼중고를 겪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말씀은 뭐냐?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나는 입이 둔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일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말을 잘해서 바로를 잘 설득해서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게 되어지고요, 어떤 말을 해도 무슨 말을 해도 바로의 마음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이적과 표적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결국 바로의 마음이 바뀐 것은, 결국 바로가 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도록 허락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표적, 기적을 보고 난 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나는 말 못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 바로가 모세를 보면 마치 신적 존재와 같이 그렇게 모세를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당시 바로는 어떻습니까? 현존하는 신이에요. 바로가 신이었어요. 바로는 신의 아들이었고 바로가 바로 현존하는 신이었어요. 그래서 그 피라미드를 짓는 거고요, 그런 정말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자신의 권세와 자신의 능력, 나는 신의 아들이고 나는 신적 존재고 신적 능력을 가졌다, 이걸 자꾸 드러나기 위해서 그런 역사 노동들을 자꾸 시켜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80세 된 모세 그리고 아론 83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시 바로는요 굉장히 젊고 유능한 사람이었죠. 역사가들은 아멘호텝 2세라고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그는 아주 체구가 건장하고요, 아주 모든 스포츠에 능하고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바로가 신의 아들, 바로 신적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80세가 된 노인, 83세의 노인, 그를 하나님께서 신과 같이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모세는 신은 아니죠. 인간이죠. 그런데 모세의 삶 속에, 모세의 행동 속에 뭐요? 신적 권위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모세를 통하여 일하시고
모세에게 권세를 주시고 모세에게 권능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못 보고 모세만 보는 거예요. 그 모세가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세에게 권능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인간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미 그는 죽었던 존재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죽음이 예고되어 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40이 돼서 자기 힘, 자기 능력대로, 자기 계획대로 이스라엘 구원하고자 했을 때,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가 됐을 때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에 가게 돼요. 40년을 거기서 지내요. 이미 모세는 거기서 또 죽은 거예요. 잊혀진 존재고 죽은 자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불은요 모든 것을 다 소멸하잖아요. 모든 걸 다 죽이잖아요.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임했는데, 떨기나무는 여러분 사막에 나오는 아주 볼품없는 나무예요. 뭐 잎이 무성하고 가지가 좀 멋있고 뭐 이렇게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가시덤불이에요. 그리고 사막에서는, 광야에서는 그렇게 자연적으로 그런 가시덤불에 불이 붙어요. 그러면 가시덤불이 그냥 홀랑 다 타고 마는 거죠. 모세가 그런 존재란 말이죠. 가시덤불 같고 불타 없어질 존재 같고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존재 가치도 없는 그런 모세였어요. 근데 거기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불이 타고 있는데 가시떨기가, 가시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로 지금 바로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보시면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게 하겠다. 대언자는 예언자, 나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당시에 예언자들이 많이 있었죠. 미래 일을 점치고 이런 사람들이 왕궁에 있었고, 특히 이 바로 왕 같은 사람들은요, 그런 나중에 보면 마술사들, 현인들, 술객들 이런 사람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마술로, 그들의 예언으로 미래를 이렇게 점쳐주면서 미래를 예언해주면서 그 왕의, 바로 왕의 신적 권위들을 더 높여주는 거죠. 그런 역할들을 해주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신과 같이 만들어주고, 그리고 아론은 대언자, 예언자, 하나님의 선지자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대언자는 어떤 역할이에요? 미래를 이렇게 미래를 점치듯 얘기해 주는 것이 대언자, 선지자,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언자는 어떤 사람인지요? 2절에 보세요.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는, 이게 예언자예요. 이게 대언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가감하지 말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그대로 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대언자, 예언자,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이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곧 권위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직접 가지 못하고 특사들을 보내잖아요. 대사들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 특사가 가서, 대사가 가서, 그런 대통령은 아니죠. 그런데 누가 보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보냈고 대통령의 메시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존중받고 인정받고요. 그 메시지는 곧 그를 보낸 대통령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말이 아니에요. 아론의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을 준, 그 예언을 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거기에 심적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 여기 자꾸 주어가 뭐예요? 내가예요. 하나님이에요. 7장 1절에도 내가 너를, 2절에도 내가 네게 명령한 것, 3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바로의 마음을 딱딱하게 하고 완악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악인도요, 악인의 때에 악인을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사탄의 마음을 막 주고요, 사탄의 역사를 이루도록 막 역사하네.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욥기를 보시면 욥이 막 고난을 당하잖아요. 사탄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도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들도 있고요, 사탄도 있어요. 그런데 사탄이 꼭 욥을 시험하기 전에 누구한테 결제를 맞습니까? 하나님께 맡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주권이, 이 섭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네가 뭐 재산도, 그리고 육신도, 뭐 자녀도, 이거 다 네가 할 수 있다. 그런데 그의 생명만은 해하지 말아라.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 욥의 시험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요. 딱딱하게 만들어요. 패역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가는데 결국은 이제 뭐예요? 바로 스스로가 이제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3절에 보면 그렇게 하신 후에 내 표정과 내 이적, 여기도 저가 나예요. 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할 것이다. 4절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이거 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군대처럼 어떤 군사 훈련을 받았습니까? 그들에게 뭐 창이 있습니까? 칼이 있습니까? 전차가 있습니까? 마차가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래요. 그리고 출애굽을 하면 그 밤에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더라,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는 세상의 조직과 세상의 권세, 세상의 힘으로 움직이는 군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장 되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조직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운영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5절에 보시면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그 손을 펴서 이적과 표적을 이루시는
이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려고. 누구에게? 애굽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하고요, 애굽에게도 동일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으신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결국 이스라엘 하나님이 구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애굽 바로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그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애굽도 구원을 받고 바로도 구원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랑에서 벗어나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0가지 재앙, 이 재앙들 표적 이적을 해낸 것은 결국 이스라엘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과 동시에 애굽도 구원하시기 위한 거예요. 애굽도 사랑하셔서 바로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역사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가 그걸 깨달았으면 애굽도 구원을 받고 바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것을 바로가 깨닫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하나님이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 여러분 6절을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믿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이 상관없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제 말하라는 거죠. 근데 바로가 이적을 보이라고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해서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그러면 뱀이 될 것이다. 여러분 10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 가서 또 똑같이 말하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면 뭐가 됩니까?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순종하여서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절에 보면 바로가 현인들과 마술사를 부르고 애굽 요술사들도 불러서 똑같이 요술을 행하여 지팡이가 뱀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권세는요, 하나님의 권세를 대적합니다.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를 대적하고요,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를 모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세를 따라올 수 없어요. 하나님의 권세를 모방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권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이비 종교 이단들 보면 막 속임수 하잖아요. 마술로 마치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모방하는 그 권세, 하나님의 권세, 살아있는 권세, 참 능력의 권세가 그 세상 권세, 대적하는 권세, 모방하는 권세를 무너뜨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권세가 되어진다라고. 그러니 우리는 영적 분별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권세인지 하나님의 능력인지. 세상 권세는요, 하나님의 권세에 대적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막 모방해요. 맛을 통해서, 속임수를 통해서. 이걸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권세에 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 주기도문의 기도가 명기도예요. 진짜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마지막 기도,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하나님의 기적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권세, 세상 능력은요, 한계가 있어요. 세상 권세가 아무리 하나님의 권세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세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요. 세상 권세가 아무리 하나님의 권세를 모방한다 할지라도 참과 거짓, 세상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또 충성함으로 우리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권세를 덧입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믿음으로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충성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과 그 기적과 하나님의 권능,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를 대적하고 세상 권세가 하나님의 권능을 모방하지만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능이 마침내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룩하고 복된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와 같이 마음을 완악하게 행하지 않도록 하는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밭을 좋은 마음의 밭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